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또 이 말씀에서도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떠한 이런 퀘스천 마크, 어떠한 의문 부호를 또 통해서 또 사도들에게 질문을 전하는 또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SFC로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인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또 그런 주님의 말씀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에서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또 그 장소에 또 하나님의 때가 또 이르러서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또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 각기 다른 언어로 또 하나님의 큰 일,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낯선 땅에서 온 나그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필그림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또 그들을 통한 또 하나님의 일들이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또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그 11 사도들이 일어나서 당신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런 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결코 술을 먹을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이한 현상에 의해서 혼비백산한 그 백성들이 이 정신을 차리도록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요엘서 말씀은 요약해서 얘기하면 남녀노소 또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지금 그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그 주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하늘의 이적과 또 땅의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아닌 이 선지자 이 요엘의 기록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알고 온전히 그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장 베드로는 이제 이번에는 믿음의 조상인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또 어떤 분이 이 생명의 길을 보이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굴복시키시는 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고 또 천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사실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또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 또 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 아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와 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의 전파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찔리게 했다라는 것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때려 눕힘을 당하거나 혹은 날카롭게 후벼 파지거나 혹은 찔려서 이 관통을 당한 것과 같은 이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만큼 이 베드로의 그 설교 또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그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심이나 또 그들의 양심이나
그들의 상식이나 그런 이성들까지 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믿고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의문심을 가지고 또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전에 성령을 통한 그 예언을 두고 그 방언을 두고 이 술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던 그 미련하고 교만한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를 나타내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또 그분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또 후벼 파고 또 관통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이전까지 교만하고 미련했던 그 인생의 물음표, 또 의문부호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목도하거나 또 베드로와 같이 저명한 그 설교자의 쩌렁쩌렁한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 경건한 장인어른과 또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앞서서 계회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에 대한 의문 또 궁금증이 이 존 버년에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이후 교회에서 전파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해 존 버년은 표현하기를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리던 쾌락의 세포들이 마비된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이 크리스천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그 질문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또 등에는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 짐을 진 채 흐느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그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아내나 그 자녀들은 아주 쌀쌀맞게 되었고, 또 비웃고 조롱하며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이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고 또 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크리스천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스스로 계속하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마 존 버년의 인생을 투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존 버년 역시 부단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읽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처럼 그 계명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이나 혹은 복음서나 서신서에 담긴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 역사서를 통해서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심 이전 상태였던 그는 그리스도, 또 은혜, 믿음, 그 소망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신앙의 초보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런 존 버년의 고민, 그 속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제멋대로 살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쾌락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존 버년이. 그런 망나니 인생, 또 쾌락의 인생을 살던 그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변화된 그런 겉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이었을 뿐이고 존 버년의 표현대로 여전히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에 불과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존 버년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의문과 또 그런 의구심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의문과 의구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의문이 또 그 의구심들이 치우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존 버년이 포기하지 않고 했었던 것은 그 성경 말씀과 또 그 믿는 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떠오른 그 물음표, 그 퀘스천 마크, 그 의문 부호들을 하나하나 지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존 버년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이나 혹은 의구심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나 의구심들을 불신앙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것들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지식을 배제하고 맹목적으로 또 무조건적인 반응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받을지 받지 않을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후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주일학교나 혹은 중고등부 시기를 통과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의문과 의구심이 담긴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그 질문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는 못하거나 혹시 그 의구심과 그런 것들을 털어놓더라도 그것이 정말 좋은 질문이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니?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라는 답을 긍정적인 답을 얻은 친구들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그런 의구심을 던질 때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 뭘 어쩌긴 어째 그냥 믿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라는 그런 대답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그냥 영혼은 쏙 빠진 그런 좀비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궁금해하는 것,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선배나 신앙의 공동체에서 의문과 의구심에 대해서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 답을 알지 못하거나, 둘째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신앙을 등지고 떠난 모습을 보였거나, 또 혹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인 사례들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그렇지, 반대로 그런 의문을 통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오히려 그 신앙이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도달하게 된 그런 사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책의 저자인 리 스트로벨이나 혹은 요즘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이 너진똑이라는 그 유튜버 역시도 이 복음에 대한 의문 또 복음에 대한 그 의심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운동원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과 그런 의구심을 시작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이렇게 SFC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 역시 회심 이전에는 성경의 역사서만 읽으면서 구약의 계명만을 지키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이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 서신서 등 또 복음서 등 또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친하게 지내던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친구들이 이 렌터파라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렌터파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하면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부인을 했고 또 영혼의 불멸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신론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 종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 물음표와 의문부호를 제기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한 친구니까 같이 이렇게 믿으면 좋으니까
이 존 버년 역시도 계속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렌터파로 이게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질문들과 그가 가진 신앙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계속해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존 버년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성경이라는 그 기준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방향을 알지 못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또는 신앙생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이 의문과 의구심이 싹트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에 있어서 의문부호, 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 역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의문에 빠진 그 앞에 또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전도자까지 또 이 크리스천은 만나게 되죠. 이 상한 영혼인 동시에 이제 막 영적으로 깨어난 그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또 안내하는 그 전도자를 만나는 것으로 이 천성을 향하는 그 방향을 이 크리스천은 잡게 됩니다. 물론 시작하자마자 이 절망의 수렁이라는 시험을 만났지만 우리 아까 그림 본 대로 도움이라는 그런 사람의 도움으로 그 시험을 극복을 하게 됐고 또 선이라는 사람의 안내를 통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 천성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는 이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이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서 앞으로 그 앞에 펼쳐질 그런 이 모든 여정에 대해서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도 이 크리스천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크리스천은 십자가 앞에 딱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자신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막 점점 커지고 있던 그런 죄의 짐을 벗고 그동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새 옷을 또 입힘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까지 받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름다움의 저택,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그 안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천이었고 또 그가 나아가는 길이 조금씩 명확해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의 여정에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 드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이 스펙타클한 그런 상황들이 크리스천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의문과 의구심을 야기하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혹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것이거나 혹은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우리는 파묻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앞에 또 동역자들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의구심들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군중들 앞에 또 충격으로 인한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에게 이 베드로 역시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 호흡을 나누는 한 지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거나 그런 상황들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이런 세상의 유명한 경구들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 하나의 원리를 도출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한 일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이런 신앙의 어려움이나 그런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우리가 단숨에 저 하늘로 부름받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더 크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천성을 향한 그 험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신앙을 발전하고 또 성숙해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과 또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 중에서도 피어오르는 그런 의구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할 방법을 열어주시냐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알돌 수련회 기간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의문 또는 그런 의구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번 알돌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그 이후의 시간이든지 그 내 등에 지어진 그런 무거운 짐을 온전히 또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또 거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 옆자리에 있는 우리 지구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의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또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그와 같은 복된 경험들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도약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으며 방황하는 그 인생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리고 천로역정을 기록한 그 존 번연처럼 이 천성을 향한 여정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